아가서인데요. 아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서죠.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아가서는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이죠. 함께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가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예, 아가서의 저자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Song of Songs 또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어떤 경건한 신앙의 표현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또 어떤 직접적인 계시의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욕망에 가득 찬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이죠. 심지어 일부 주석가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될 수 없는 고대 근동의 삼류 연애 소설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담은 그런 사랑의 연가입니다.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그 사랑 이야기죠, 그죠? 그것도 그냥 미혼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의 아주 애절한 진실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침실을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낯뜨겁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정말 민망해서 읽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부부의 사랑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아가서 전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인 술람미와 그 나누는 깊은 사랑을 통해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와 우리를 또 향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 부부의 사랑과 같은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자신과 술람미 이 여인 간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썼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썼을지라도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감화시킴으로 해서 자신이 체험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절정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인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다른 모든 노래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아가서만큼은 다시 오실 우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는 6월절 날 읽었습니다. 아가서하고 6월절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에는. 6월절은 1월 14일이 이제 유대력이지만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중에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가족들이 다 이제 뭐 아가서를 읽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래서 패스오버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했어요. 이 결정적인 날에 부르는 노래가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용서라든지 뭐 구원의 선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린 양 그 예수의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예수로 비유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하고 좌우 임방에 바르기가 사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를 받아서 그죠? 왜 피를 문 앞에 바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기엔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바른 그 집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는 그 집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뜨겁고 가슴 절절한 사랑이기 때문에 6월절 날에 이 아가서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피를 나눈 부모, 자식의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바로 이와 같은 또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가서를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끈끈하고 그 아주 애절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 950년 이때 좀 정도의 그 사람입니다. 그 정도 연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첩을 포함한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 일단 아주 이스라엘 역대 그 어떤 왕들도 누릴 수 없었던 온갖 부귀영화를 다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는 나라 곳곳에 굉장히 많은 포도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시골 아가씨 이 술람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마도 솔로몬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막 곱게 단장하고 막 보석 치렁치렁하게 달고 뭐 그러고 있는 여인들이었는데 술라미의 이 꾸미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매력이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 나에게 뽀뽀해 주세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나 시곡과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나 시곡은 말한 사람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뭐 영자 이렇게 놓고 누구도 한 말 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요 말한 부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거 읽을 때 아, 이 말이 누가 했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없이 다 붙어서 쓰여져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여자 이렇게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저는 술람미가 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앞에다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이게 여자가 술람 7절까지는 술람미의 이야기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뮤지컬하면 등장 인물이 뭐 주인공도 나오지만 코러스가 항상 나오잖아요. 코러스예요. 동네 여인들, 동네 처녀들 이제 코러스가 부르는 내용이고 12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장 이제 그 2장 한 2절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서로 이제 듀엣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한 절씩 교차해서 부르는 그런 듀엣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우리 이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재벌 2세하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가난한 아가씨하고 사랑한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본부장님, 기획실장님하고 막 이제 온 막 인턴 사원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설정보다 지금 더 심한 설정인 거예요. 왕과 시골 처녀 아가씨. 근데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 누가 뽀뽀하자고 막 치댑니까? 본부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막 그러고 이제 젊은 이 사원은 아 이러시면 안 되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 키스하자 그래요? 술람미가 왕한테 지금 키스해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아마 이런 당당함에 솔로몬 왕도 반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료로도 사용되고 또 아플 때는 활력을 주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되고 또 잔치 때에는 아주 기쁨을 나눠주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사용돼서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인의 사랑과 입맞춤을 포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 술람미의 노래는 그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그런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가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왕이 그녀를 이끌어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는 건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의 방은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가 아니라 아주 내밀하고 아주 그런 은밀한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왕의 성소도 왕의 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도 또 후궁이라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이 왕의 방입니다. 왕비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우리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갔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여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무릎 꿇고 머리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그분의 아주 내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표현해 주는 곳은 이 아가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술라미는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 어디다 대고 그죠? 왕한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왕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내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표현도 어떤 찬양도 아깝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인도함을 받고 왕의 내실로 들어가리라 하는 이 술라미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도 무시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여인은 아주 피부가 검어요. 그죠? 내가 비록 거무나 그죠? 그래서 일설에서는 구수 여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 흑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설도 있지만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검게 탔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아마도 이 시대에도 얼굴이 하얀 사람은 옷이 좀 따고 들어갔나 봐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막 부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검으면 막 촌스럽고 좀 그래서 얼굴이 까만 사람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는 검해요. 막 일을 많이 해서 햇볕에 탔으면 막 얼룩덜룩하게 막 타잖아요. 선탠한 것 같지 않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해요. 술라미는 아주 당당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베두인들의 천막이에요. 유랑 민족이잖아요. 베두인들이. 그 천막은 흑염소의 가죽으로 베껴서 만들어요. 근데 뭐 어떤 가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천막으로 만드니까 거무튀튀하고 막 시간이 흘러가면서 햇빛에 막 이게 터지기도 하고 또 비바람에 이게 막 상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게 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피부는 그런 게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거무튀튀한데 그런데 그것이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청색, 자색 뭐 그런 고운 배실로 짠 정말 아름다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솔로몬 휘장인 것입니다.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주눅이 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정말 솔로몬 휘장같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얼굴에 막 콩 붓칠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굳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고관 대작의 딸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솔로몬 왕의 휘장이고 왕의 펄럭이는 깃발이고 자신은 왕의 자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분명 솔로몬의 휘장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에 가깝습니다. 불완전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다 계달의 장막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술람미처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자들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술람미 여인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위안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녀가 아름답고 솔로몬 휘장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왕의 눈에 그녀가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녀가 실제로 왕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트로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아가는 꼴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이다. 그러는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야, 넌 예수 믿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사냐?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으로 불러서 사랑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존감으로 그 자신감으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펄럭이는 깃발이 되어서 아직 씩씩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이 오늘도 절감되어지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나를 사랑하시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왕의 깃발이라고 왕의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왕의 은밀한 내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부이다 하는 자존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삶과 우리의 한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깃발이고 하나님의 트럼피가 되어서 자랑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랑의 표현과 찬사로도 다 표현하지 못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문득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그 파키스탄 마을에 그 마을이 이제 파키스탄이 그 마을이 그런 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의 90% 이상이 이제 무슬림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기독교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남성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대요. 사탕을 먹은 그 아이들이 7살, 8살, 10살 이 아이 3명이 죽었고 5명 이상이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아주 위독하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무슬림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참 세계 각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아이들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박해 국가에 살고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음껏 예수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